안녕하세요. 우왕좌왕 여행 이야기를 전하는 휘적휘적 허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와 왕궁인 드르바르 광장 이야기, 간략한 네팔의 역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카트만두에 남아있는 불교 유적과 타멜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원숭이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드르바르 광장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원숭이 신 하누만 신전이 있고요. 왕궁의 이름도 하누만 두카라고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럴만하죠. 드르바르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작가 중에 마크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건축물 1001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 선정된 건축물들은 다 유명한 건축물들입니다. 네팔에도 있는 그 건축물이 있어요. 스와얌부나트 사원입니다. 이 스와얌부나트 사원은 언덕 위에 있어요. 카트만두 시내가 한눈에 쫙 들어와요. 제가 그걸 찾아가면서 주변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사원을 몽키 사원이라고 하면서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 입구에서 도착해서 보니까 왜 몽키 사원이라고 했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원숭이가 떼로 있었어요. 원숭이 무리 중에 뭐 경쟁하는 무리가 있는지 깨깨 소리를 대면서 그냥 스테인리스 그 손잡이를 미끄럼틀 삼아서 아주 날쌔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무서웠어요. 이쪽에 있는 원숭이는 좀 싸납기로 소문나 있고요. 물리면 바로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곳의 불교 사원은 우리가 뭐 불국사나 유명한 뭐 통도사나 이런 것과 좀 다른 부조화를 느끼게 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하지만 이곳의 모습이 불교 원래의 모습을 더 잘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가 이슬람 지배를 받으면서 불교 지도자 대부분이 경전을 챙겨서 티벳으로 갔습니다. 때문에 그 티벳에는 인도에도 없는 산스크리트로 기록된 불교 경전이 발견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스와얌부나트 사원이 티벳 사원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스와얌부나트라는 말은 네팔어로 스스로 태어남, 뭐 한문으로 말하면 자생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벳 양식의 불교 사원입니다. 이 탑 상단에 내면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각 면마다 한 쌍의 눈동자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뭐 부처님의 눈인 그 법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눈으로도 불린답니다. 눈 바로 아래에는 꼬부랑머리 같은 꽁지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꽁지가 아니고요. 모든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네팔 문자 1입니다. 이걸 액으로 읽어요. 이 스투파는 5세기경 마나데바 왕이 건축했다고 하는데 얘기가 좀 다른 내용도 있어요. 기원전 3세기경에 인도에 실존했던 아스카 왕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주장도 있는 걸 보면 마나데비 왕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뭐가 옳은지 잘 몰라요. 불교로 유적을 방문했으니까 네팔의 불교가 전해진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563년 탄생한 석가모니가 35세 깨달음을 얻으면서 시작됐어요. 인도 겐지스 강을 위역으로 발전을 했고요. 세계로 퍼져가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종주국인 인도에서는 1802년에 이슬람이 인도를 침공해서 마지막 힌두 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이때 불교도 같이 없어졌어요.
지금 인도에는 불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열반, 사망을 열반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요. 열반하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자 계율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수파와 진보파로 두 파로 갈라졌어요. 그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파를 상자부라고 했고요. 진보적인 자유파를 대중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년이 다시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분파가 20개 정도로 부파로 갈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계율과 경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풍부학적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대중들은요, 문자를 해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계율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불교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교는 당시에 미신적 신앙이 일부 가미되면서 순수성 또한 상실하게 됐어요. 이때 그 진보적인 대중부와 비록 그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높은 종교적 식견을 가졌던 그 제가 불교도를 중심으로 불교 본래의 모습을 찾아 중생을 구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게 대성불교입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일본이 그 대체적으로 대성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죠. 그 대성불교가 생겼다고 기존의 그 상자부 불교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발전을 거듭해서 동남아 일대로 퍼져나갑니다. 이를 소승불교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의 정신세계에 몰입하고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대승불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소승불교는 자신이 그 불교의 적통자라고 주장합니다. 스리랑카도 그렇고요, 미얀마도 그렇고 다 자기가 적통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승불교는 이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퍼져 있어요. 그 한편 7세기경에 새로운 불교 운동이 나타납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 불상은 중국의 그 막고석굴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좀 뭔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불상하고 좀 달라요. 밀교의 한 분파로 성력의 힘을 믿는 탄트라 불교입니다. 좀 뭐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성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상하게 야릇한 그 교리를 설파했어요. 근데 힌두교에도 이와 같은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그 인도 그 카자라호에 가면 성력의 에너지를 강조한 탄트라즘을 상당히 강조한 조각이 많아요. 에로틱한 조각이 엄청나게 새겨진 사원이 아주 절비합니다. 불교의 밀교라는 그 엄밀히 전수되는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요. 엄밀하다, 비밀스럽다 하는 그 밀자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금강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종류가 있어요. 잠밀, 순밀, 탄트라 밀교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고 발전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 밀교는 그 석가모니 생존 당시부터 암송해오던 주문을 마음을 통일하고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우면 부처가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진각종이 밀교입니다. 밀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요, 인트라부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밀교를 만들었고 그 아들인 파드마 삼바바가 이것을 티베트로 가져갔어요. 근데 이 티베트는 이미 641년에 당나라 문성공주가 가져온 그 불교가 있었어요. 대성불교였죠.
근데 이 파드마 삼바바가 가지고 간 그 밀교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세력 간의 논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티벳 왕 티손 데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 총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양측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 파드마 삼바바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국교를 밀교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티벳 불교가 순수한 밀교로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샤머니즘하고 결합을 해서 라마 불교로 발전합니다. 라마 불교는 그 훗날 원나라의 국교가 되기도 했고요. 이걸 기회로 몽골에도 전파되었습니다. 네팔에도요. 티벳이 네팔을 잠깐 지배했는데 이때 영향을 받아서 네팔에도 라마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스와얌 부나트 사원은 바로 그때 전해진 라마 불교 사원입니다. 지금 네팔에는 힌두교도가 90%로 절대 다수입니다. 하지만 14세기 말에는 불교 융성기가 있었습니다. 스와얌 부나트 사원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적 양식도 혼재하기 때문에 이곳에 힌두교 신전들도 있어요. 그 힌두교인들이 그 촛불을 공양합니다. 이 촛불을 디파라고 하는데 이걸 공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지들 방문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힌두교인들이에요. 스와얌 부나트 사원에서 동쪽으로 약 10km 거리에 세계 최대의 스투파로 알려진 부다 스투파가 있어요. 이곳은 그 스와얌 부나트를 비롯해서 카트만두 계곡의 7개 신전과 더불어 1979년도 유네스코가 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습니다. 중국이 티벳을 침공했을 때 많은 티베트 난민들이 나라를 떠나 네팔로 왔어요. 이때 네팔 유민 대부분이 이 부다 스투파를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회에서는 이곳을 네팔 속의 작은 티벳이라고 불러요. 부다 스투파는 건축 신화가 전해져 옵니다.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 악마 아수라와 싸우는 전쟁의 신을 그 인드라를 불법을 수호하는 제석천왕이라고 불러요. 이 제석천왕의 딸 강충마는 천상의 꽃을 훔치다가 인간 세상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닭을 키우는 아버지 셀와와 뿌르나의 딸인 뎀총마로 태어납니다. 이 태어난 뎀총마는 닭을 키우며 살다가 그 4명의 각각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아들 4명을 낳아요. 뎀총마와 그의 아들 4명은 품을 팔아서 많은 돈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사리를 모신 큰 탑을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뎀총마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큰 탑을 지을 땅을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왕은 하찮은 닭 기르는 여자가 탑을 세우겠다는 말에 그냥 아무런 의미도 안 두고 그냥 땅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거대한 탑에 기단을 쌓기 시작했고요. 이걸 본 대신들이 닭 키우는 하찮은 여인이 큰 탑을 세우면 나라의 대신이나 부자들 모두가 탑을 짓기 시작해서 나라의 재정이 거들나게 될 거라고 중단시키도록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근데 왕은 한번 자신이 내뱉은 말은 거둬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뒀어요. 그리고 탑이 완성돼갈 무렵에 이 뎀총마는 죽었습니다. 이 뎀총마가 죽을 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소리와 꽃비가 내렸다고 하고요. 뎀총마는 성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 티베트를 탈출한 그 난민들은 이 티베트 불교 양식으로 세워진 그 스투파,
부다 스투파를 마음의 고향으로 여깁니다. 전 세계의 티베트 유명인들이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15억을 모금해 가지고 스투파 상단을 황금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투파에 그들의 지도자 달라이라마 사진을 보관하고 있고요. 히말라야 넘어 그 펼쳐진 티베트를 그리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티베트 사람들의 마음하고 다르게요, 이곳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중국 여행자들입니다. 세계 어디 여행지를 가봐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인들의 뭘 상식하면 소문 났죠. 어디 가도 떠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어떤 의미로 세워진 곳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떠들고 사진 찍고 난립니다. 이제 그 카트만두의 여행자 거리 타멜 거리로 갑니다. 이 타멜 거리에도 중국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중국어 간판이 아주 절비합니다. 이곳 사람들 말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이 현금 뭉치를 들고 찾아와서 그 시세에 서너 배 되는 돈을 지불하고 상가를 몽땅 사갔대요. 이것 때문에 그 상가의 그 임대료가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그 현지인들 가게가 문을 닫았답니다. 일부는 임대료가 저렴한 3층 이상, 5층 이런 데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1942년도에는요, 화교가 8만 5천 명이나 살고 있었답니다.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수입액의 21%, 수출의 15%를 이 화교들이 점유했답니다.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울의 중요한 곳을 대부분 선점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의 그 카트만두 타멜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화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 그때 당시 정부는요, 1949년부터 화교의 체류를 제한하고 57년부터 대무역을 금지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살 때는 허락을 받도록 했고요. 이러한 정책은 90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 화교의 탈한국이 시작됐고,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그냥 그 화교를 두었다면 아마 화교가 경제를 장악한 동남아를 꼴 났을 겁니다. 네팔도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은요, 조만간 아마 중국의 일부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그 자가담바 버스로 포카라로 가는 여정과 포카라에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